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타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특별히 그들은 가장 크고자 하는 그 욕망과 또 그 마음 속에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삶의 일부분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또 사람들과의 친구와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든 아니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에 있든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부분은 바로 복음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제자로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누가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가라고 하는 말을 하며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복음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나열했어요. 태어나셔서 또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22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었었어요. 거기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시며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며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살을 상징하고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너희가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었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그 공회에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여 유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계획을 하고 돌아와서 그 최후의 만찬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이 던져졌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왜 이곳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희 가운데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누구야? 누가 예수를 판단하는 거야? 예수를 판단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는 이야기가 아마 점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마 서로를 블레임하면서 너야? 혹시 너가 오늘 예수를 팔아 우리 선생님을 팔 거야? 하면서 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떻게 하여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 번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 다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특별히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자, 그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섬기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정말 극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들은 싸웠어요. 자, 이 당시 누가 발을 씻겨주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이 당시에는 그 운동화나 아니면 이렇게 앞이 막혀있는 신발이 아니라 다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이 아주 꼬질꼬질해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온 손님을 잘 극진히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을 퍼다가 그 집에서 하인으로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손님으로 온 사람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게 그 찾아온 손님에 대한 극진한 어떠한 대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기자 제자들이 극구 거부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섬김의 어떠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섬김이 무엇인가?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섬김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어요. 자,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거나 아니면 책망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시며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25절로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25절에 보면 한 가지 큰 단어가 나와요. 거긴 무엇이냐면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benefactor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benefactor는 어디에서 많이 쓰여져요? 금융권에서 많이 쓰여지죠. 여기 혹시 뭐 그 생명보험을 가지실 분이나 아니면 뭐 401k를 가지셨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 많으시거나 이러면 beneficiary라는 것을 항상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서 베네피시어리를 정하라 그래서 저의 와이프와 아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려놨어요. 자, 베네피시어리는 누구냐면 그 베네핏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네핏이 오는 사람을 바로 베네팩터리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다라고 하는 것이 베네팩터.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베네피셔리라고 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 베네팩터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기록된 곳이 이곳 단 한 곳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자, 베네팩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주니까 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되게 높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25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저 베네팩터리라고 하는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들을 너희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너희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이 리소스들을 찾아가면서 이 베네팩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겉표면에 드러나는 베네팩터,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리더가 있고 리더와 함께 일하는 많은 그 코워커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근데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리더십이 와서 와, 여러분 되게 잘했어요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 팀의 가장 그 앞서 있는 리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가 훌륭하게 이 모든 일을 다 해냈어요. 이게 바로 이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모습이에요. 뭐냐면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준 거야. 나니까 너한테 해준 거야. 내가 되니까 너한테 이 모든 이 베네핏을 준 거야 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베네팩터,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베네핏을 주는 것 같지만 세상 임금들은 결국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크레딧을 받는 것에 목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베네핏을 주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난 것 같지만 이들의 시작, 이 베네핏을 준 사람들의 집권자들, 세상 임금들의 시작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질 않아요. 회사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리더고 뭐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을 서브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은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무슨 소시오패스인가요? 아무튼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제가 잡다하게 유튜브 듣다가 갑자기 연결이 돼서 한 건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 자체가 너희 스스로가 인정을 받고 너희 스스로가 크레딧을 받기 위한 모든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나 혼자만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다 동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동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동기가 있어요.
물론 나쁜 일을 할 때에도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시작되어지는 동기가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이롭게 하기 위한 시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그것에 관심이 가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따라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거 뭘 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박병일인가요? 김병일인가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 뭐 인지 심리학자신가 뭔가 그분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간혹 이제 이게 틀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돌아가다가 들려지는 게 있는데 그분이 어떤 누군가의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내용이 한 가지가 굉장히 오늘 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들어봤는데 뭐냐면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친구를 굉장히 잘해주고 모든 걸 다 용납을 해줘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여자친구에게 배우자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여자친구가 하는 것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다 받아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에 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에 대한 칭찬을 들으므로 그것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 여자친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세상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은인과 같은 일들이 동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26절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젊은 자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젊은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뭐 요즘 세상에 젊은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연세 드신 분들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이미지를 그리진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 예수님 당시에는 젊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보여지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시며 본인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체에 또 이 고대 근동의 지역에 어떤 그런 먹는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 옆에 누워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도 누워서 먹고 발은 이렇게 저쪽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게 먹고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이면 누워요. 그래서 밥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집에 섬기는 자들은 바쁘게 뭐 떨어지면 갖다가 놓고 뭐 이게 있으면 저거 갖다 놓고 뭐가 필요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해서 갖다 놓고, 이런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물어보세요. 자, 집에 앉아서, 여기는 앉아서 먹는다 그러지만 영어 표현에 보면 recline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집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밥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열심히 서서 돌아다니는 자가 크냐? 제자들이 말했을 거예요. 여기 누워서 밥 먹는 자가 큽니다. 너희들 잘 알고 있구나. 자, 그러나 나는 세상에 누워있는 자로 오지 않았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왔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섬기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섬기는 자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부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어떤 아블리게이션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굳이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모든 영광과 거룩함과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오히려 자신을 비워내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제자들의 섬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막 다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은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큰 자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왕국에 예수님의 양보좌 오른쪽 왼쪽에 딱 서서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지금 예수님 나라에서 큰 자야. 그리고 그 밑에야. 그러니 내가 적어도 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찾아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서 내 아들을 예수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소서.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 여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왕국의 오른쪽 왼편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들의 다스림의 관점과 개념은 세상 임금들과 주관자들, 집권자들이 하는 은인과 같은 일들을 아마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 오히려 젊은 자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부족한 음식을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인가? 이런 것에 아마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오히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과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은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조금 인정받지 아니하여도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또 친절을 베풀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선한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섬김의 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이 모든 활동과 우리의 액티비티의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집안일을 몰빵으로 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또 어떤 일터에서도 야, 나는 일복이 터졌어. 이 말은 극히 좋은 말은 아니죠. 비꼬는 말이죠.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왜 쟤네는 놀고 나만 일을 해야 되냐 하고 화가 나서 에이, 때려치고 딴 데로 가면 되지. 에이, 저 사람들 못됐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든지 해서 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을 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곳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묵묵히 때로는 정말 이런 말 해서는 조금 좀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고 막대해도 때로는 우리가 참아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이롭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섬김의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서 하나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뭐 일을 시키면 왜 내가 나만 다 해야 돼? 쟤는 안 되고 얘는 왜 안 하고 나만 시킵니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는 돈 이만큼 줘야지 안 하면 안 합니다. 이렇게 인색하고 막, 물론 찾아야 할 권리는 찾아야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까칠해요.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신경질적이고 뭐만 하면 그냥 공격적이고 뭐만 하면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과연 이펙티브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어. 왜? 너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시키는 삶이 없잖아.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섬김은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그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의 그런 선한 행동을 받는 것에는 약간 좀 찜찜함이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거 내가 선한 어떤 이 트윗을 받은 다음에 더 큰 거를 내가 줘야 되는 거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제자라면 세상과는 다르다. 너희가 세상의 큰 자라, 세상의 큰 자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다.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섬김의 자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자들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내어주고 그냥 바보처럼 살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되 우리의 삶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하여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밖에 나가서 한다 한들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냥 뭐죠? 한국말로 유익하게 하는 뭐 봉사활동? 약간 이런 거 뭔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런 거에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자매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의 근본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화가 많이 나요. 왜 나만 해야 돼? 특별히 그 K장남, K장녀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떠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좀 나쁜 말이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말은 아니지만 K장남, K장녀는 희생을 계속 요구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뭐 해주는 것도 꾹 참고 하고 뭐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빗대어서 뭐 이제 K장남, K장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물론 육신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또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이 나에게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근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짜증내거나 아주 포악하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말이 지금 갑자기 이게 설교의 노트에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버벅거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의 이런 섬김의 모습은 기본적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이것에서부터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뒷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세요. 자, 여기 22장 자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섬김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롭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섬김의 근본이다라는 것, 기본이다라는 것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 섬김의 모습이 참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섬김을 단순히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할 일 많이 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섬김의 기본 정말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완벽함을 완벽하게 표현하거나 실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야,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이런 연약함 때문에 아직도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실족하여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내치지 않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해. 그러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만일 돌이킨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돌이킨 후에 나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라는 것은 형제를 온전히 세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섬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므로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곳에 나를 희생시키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 왜 돌이킬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으니, 너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돌이킬 거야. 너가 돌이켰을 때에 나가서 내 형제를 섬겨주렴, 내 형제를 굳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을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전 인격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만났을 때만,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섬김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가든, 직장에 있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는 형제를 굳게 해주는, 형제를 섬겨주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똑바로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등한시해버려요. 잘못하면 내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나는 이 손해본 것을 메꾸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해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을 다 해결하여 더 편한 삶을 살려고만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과 집중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정말 부탁한 말씀이 뭔가요? 섬겨라. 나처럼 섬겨라.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킬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신 그때에 나가서 내 형제를 굳세게 온전하게 믿음 위에 서도록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굳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그곳에 나타나야 할 가장 최대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했어. 그러니 돌이켜. 그리고 나가서 형제를 굳게 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로 다가왔어요. 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제가 정신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너무나 정신이 없고 너무나 막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함과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정말 힘들어한 삶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돌이켰어. 형제를 굳게 해.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진짜 엄청난 위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섬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은 좋은 일, 착한 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온전히 서게 도와주고 그곳을 나를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곳까지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며 함께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서 성장해 나가며 굳세게 서도록 저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히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섬김의 자세로 나가 각자가 주어진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오셔서 세상을 바로 정리해 버리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에다 그 사명을 맡겨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너 빨리 나와 구원받고 너 그냥 하고 내가 다 했어 하고 끝, 이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끝하고 다 마무리 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넘는 동안 지금까지도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맡겨 놓으셨을까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굳세게 하여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펼쳐내며 그들을 온전히 세우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많이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가 존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날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에 도전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감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거부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하신 섬기는 자로 나아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며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섬김의 하나님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 넘어지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돌이켜 나아가 형제를 자매를 굳게 하는 놀라운 섬김의 사역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로 맺혀 많은 자들이 주의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